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악한데 유약한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람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죠. 32명의 왕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모으는 이유야 그 인원이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속성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하기 위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앞에 아람 왕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느냐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유약하며 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앞에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너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장로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바꿔버립니다. 그 타협안을 거부해 버리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제정신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왕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아합이 유약한 왕이 되었느냐? 천하의 악질이고 독이었던 그 왕이 왜 유약한 왕이 되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과 백성들의 자녀들 그리고 재물을 지키는 것이 그의 본분이죠.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력과 재물력이 없는데 여러분 무늬만 나라일 뿐이지 그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개인적으로는 잘 살았지 모르겠지만 왕으로서의 선한 모습보다는 악한 왕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애지중지 여기는 것을 그냥 쉽게 내놓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왜 없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아합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거나 이런 나라의 근간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람이 한 건 뭐냐? 왕비 이세벨의 소나기에서 움직여진 왕이었다라는 얘기죠. 왕의 지도력과 명철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바른 지도력과 명철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갖다가 뭐예요? 잘 다스리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소홀히 대했다는 얘기죠. 백성에게는 오히려 악한 왕이 되고 싸워야 할 적에게는 유약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나약함 그리고 강한 자 앞에서의 취하는 간사함의 태도. 근데 결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묻고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할 대상에게 묻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소나기에 놀아나면서 그저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악한 왕이지 의롭지도 못한 유약한 왕으로서 외유내강이 없는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절정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자행해오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신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신의 역할을 할 정도로 여러분 뭡니까? 그 자리에 우뚝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유내강 여러분들 강하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깊이 마음에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갖다가 견실하게 이렇게 다루지도 못하고 또 견실하게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눈치는 봤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어떻게 진지하게 해본 적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내가 또는 교회가 또 가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적에 정말 중요한 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겉모습만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소리도 좋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 난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합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악한데 유약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우유부단함의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그때서야 부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의 선전 포고 내용을 이야기하죠. 야, 이스라엘의 모든 것, 사람, 물질, 손에 닿는 것마다 취해간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 못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동역자로서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물어서 장로들의 그 헌신이 나오고 장로들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포고형으로 장로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뭡니까? 지도력이 없는 아하방,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끌고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도 나라도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버지나 목사나 엄마가 두서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우유부단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땐 저러고, 그런 모습이 백성들이나 또는 아버지 엄마의 모습에 보이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또 목사가 우유부단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뭐예요? 유약한 왕이 될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신들에게서 여러분 뭡니까? 거절하고 싸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거드름을 피는 모습을 보고 있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 확고하려면 우유부단하는 방법을 빨리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격적 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남자가 유약한 사람은 여자한테 많이 기댑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유약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유약한 강한 여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에 유별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뭐예요?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예언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약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 기대지 않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멘토를 모시고 있는 신앙과 맹목적으로 묻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멘토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겠지만, 신앙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상대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자기 신앙만 혼자 괜찮다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아합이. 그런데 결국 그 속에는 유약한 것만 가득한 사람,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